하나님의 목적과 소명대로 고린도전서 9장 22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리스도인 일꾼은 하찮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고결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다른 곳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 때문에 예외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이 중요한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가슴으로 이 사명에 애착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자로 밀려날 것입니다.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으로 주의 일꾼이 되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주님의 능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바울의 온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위대한 사명에 사로잡혔으며 한순간도 그 초점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가장 중요하고 중심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언제나 직면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 당신의 신조에 위대한 이 말씀을 두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굽히시고 깨뜨리시고 빚으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인데 그것은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께서 우리를 심으신 그 반석 위에 다른 사람도 심을 수 있게 됩니다. 일꾼이 되겠다고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의 소명을 주셨다면 당신이 좌로나 우로 치우칠 경우 큰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소명이 있다면 소명이 임하면 소명을 받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하실 것입니다. 또한 소명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다루실 것입니다. 그분의 방법으로 당신을 다루도록 하십시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요. 특별히 제게 큰 울림과 깨달음 그리고 삶의 지표로 삼게 된 말씀이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히 죽을 인생에서 영원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분명 주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죄로 찌든 죄성을 위해 산다는 거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해 산다는 것인데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보같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이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인 일꾼은 하찮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고결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 때문에 예외적인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주님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것이 귀해 보이든 아니면 천해 보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굉장히 귀한 일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 당연히 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혹 좀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했다고 해서, 혹은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귀하고 소중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뜻합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고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산다면 그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았고 올바른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살도 목사님은요, 오늘 묵상에서 바울의 온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위대한 사명에 사로잡혔으며 한순간도 그 초점을 잃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달은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또한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사명 놓지 않았고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거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요, 가장 중요하고 중심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언제나 직면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다. 이렇게 오늘 묵상에서 말해요. 맞지요?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사명자가 된 것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그 십자가 앞에서 살아야 되고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존재 이유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 내가 주님을 택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묵상에서 우리의 신조에 이 위대한 말씀을 두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신 후에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주님 닮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묵상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굽히시고 깨뜨리시고 빚으셨는데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단 한 가지 목적은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 닮은 주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주님 나라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묵상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의 소명을 주셨다면 당신이 좌로나 우로 치우칠 경우 큰 진노가 임할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소명이 임하면 그 소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을 시작하면서 나눈 말씀처럼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위해 삽시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삽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주신 소명대로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